우리 평창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식구들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자, 오늘은 설교의 제목이 첫 명절입니다. 부제라고 하면 내가 보고 내가 듣고 그래서 알았다 입니다. 오늘은 명절인데요. 명절을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명절날은 사람들이 특별한 어떤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 같아요. 명절 그러면 푸근함이 있고 평안함이 있고 또 재미, 즐거움도 있어서 우리들이 삶에 살아가면서 이렇게 겪었던 또 가졌던 스트레스나 긴장들을 가족들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풀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한 해의 첫 명절이 설날인데요. 이 첫 명절은 더 그런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명절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설날과 추석을 쉬지만 우리는 한식 그것도 명절이라고 그랬고요. 단오도 명절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농사와 관련이 있지만 어쨌든지 설날과 추석은 우리에게 굉장히 그런 명절로서 어떤 편안한 즐거움의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근데 특별히 이제 설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날이에요. 저 좀 보실래요? 똑같은 날이에요. 뭐 이렇게 선을 그어서 어제 2022년 가고 오늘 딱 2023년 전혀 다른 날이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어떻게 보면 똑같은 날인데 근데 화면이 어디 화면에 뭐가요? 저 화면 이 화면을 보고 계세요? 저를 안 보고? 예. 잘 나오고 있다고 옹정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모르겠습니다. 예배에 집중하시면 좋겠고요. 자, 같은 날인데 1월 1일이 되면 마음을 새롭게 하고 결단을 하고 자, 이제 시작이다. 이제 다르게 해야지. 이런 외침이 있고 전혀 다른 삶을 한번 살아보겠노라. 이렇게 생각하고 도전을 하고 이런 그런 결심들을 하는 게 첫날인 것 같아요. 우리는 뭐 1월 1일이라고 해서 벌써 이제 한 달여를 살고 있지만 이 구정 명절이 또 그런 우리에게 의미를 또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세상에 이런 명절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도 명절이 있어요. 참 우리나라가 성경하고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잘 맞아떨어져요. 한 해의 첫 명절이 우린 설날이잖아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관계의 첫 명절이 유월절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추수하고 난 다음에 명절을 지냈잖아요. 그게 추석인데 우리는 추수감사주일, 수장절을 지내잖아요. 이렇게 좀 관계가 굉장히 잘 맞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참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렇게 참 깊이 있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역사 속에서 너무나 참 깊이 있는 연결을 계속해서 가지고 가는 그런 영이 살아있는 민족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또 새삼 듭니다. 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명절도 3개가 있어요. 그게 첫 번째가 유월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77절 우리가 지키는 맥추감사주일입니다. 그리고 수장절이라고 일컫는 추수감사주일. 이 3개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명절을 꼭 지켜라. 그리고 잘 지켜야 된다.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명절하고 이게 무슨 상관이 있길래 본문은 이거를 읽어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나 싶으시겠지만 이 6월절이 시작되어지는 근거가 되어지는 사건이 지금 오늘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이기 때문에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동안에 첫 명절을 지켜야 되는데 오늘 설날에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싶습니다. 자, 6월절 우리가 잘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하다가 430년 만에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간 것이 요셉부터 시작해서 기근과 흉년 때문에 야곱 그 모든 가족 70명이 함께 단체로 애굽에 이주하게 되어진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430년 만에 이제 민족이 되어져서 탈출하는 엑소더스 탈출의 역사를 만들어내고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를 말씀해 주는 것이 이것이 출애굽입니다. 이것이 6월절입니다. 이 사건을 기념해서 하나님 앞에 명절로 정하고 하나님과 함께 그 은혜를 되새기면서 감사하는 날이 6월절이에요. 그래서 6월절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첫 시작이다. 이런 명절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이 6월절을 지금도 지켜야 된다고 6월절 하는 이단이 있어요. 뭐지요? 하나님의 교회. 자기네들은 영국의 수상에게 무슨 상장도 받았다고 크게 써놓고 막 자기네들이 최고의 종교인 양 그렇게 하죠? 아니요. 6월절은 이게 또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이게 완성되어지고 확정되어진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6월절은 어린 양 예수님 얘기하잖아요. 모든 죄를 다 씻고 새 삶을 열어주는 동기가 된 것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바름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완전히 죄를 씻어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으로 들어간다. 이 의미이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완성되어진 건데 아직도 6월절을 지켜야 된다. 그런 이단이 있기는 있어요. 잠깐 옆으로 빗나가긴 했는데요. 자, 6월절을 설명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6월절에 근본 깔려있는 저변에 깔려있는 정신은 뭐냐? 그건 뭐냐? 그거는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우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래요? 우리 출애굽기 3장 1절로부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종살이 중이에요. 심한 핍박이 있고요. 괴롭힘이 있고요. 억울함이 있어요. 호소를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억울함이 있어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통함이 있어요. 통함이 생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부르짖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 했대요? 들었대요. 이런 통함이 있어요. 연결 통로가 열렸어요. 우리 7절 한번 같이 다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9절도 읽습니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의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아멘.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7절에 보면 내 백성의 고통을 내가 분명히 보았다. 내가 봤다. 나 지금 보고 있어. 그리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음성을 내가 들었다. 자, 이 동사 하나하나가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나 들었어. 그리고 나 지금 봤어. 보고 있어. 그리고 그 부르짖음이 내게 달했다.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올라왔다. 애굽 사람이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다. 그래서 내가 그 근심을 알았다. 그동안 모르셨던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보고 듣고 알았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내가 보았다, 내가 들었다, 내가 알았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이 말씀은 분명히 그 다음이 따라오기 때문에 굉장히
죄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긴장해야 되고 부르짖어 하나님을 요청한 사람에게는 희망이 되고 소망이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가 알았어. 내가 들었어. 내가 보고 있어. 그 다음에 뭐가 따라와요? 대안과 하나님의 액션이 따라옵니다. 하나님의 액션이 따라와요. 우리가 지금 상담이 굉장히 막 붐을 일으키는 것처럼 그래요. 너도 나도 상담을 자격증을 가지고 상담을 해요. 저도 자격증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의 상담은 기본이 뭐냐 하면 들어줌이에요. 들어요. 그럼 지가 말하면서 거기에서 스스로 답도 찾고 거기에서 자기가 해야 할 일도 발견하고 그러니까 상담사는 들어주는 거예요. 상담사가 어떤 처방을 하지만 그건 궁극적인 해결이 못 돼요. 나도 상담을 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도 전문가들도 상담을 하지만 이 상담의 한계는 우리 모두가 인정하는 한계예요. 근데 사람의 상담과 하나님의 들으심은 달라요. 사람 상담사가 듣는 것과 하나님이 들으시면 달라요. 사람 상담사 저는 네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라고 얘기를 하지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상담사이신 하나님이요. 직접 대안을 내놓고 하나님이 직접 대안을 내놓고 직접 움직이세요. 액션입니다. 자, 어떤 액션인지 우리 한번 또 확인을 합니다. 8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휘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10절 읽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대안은 뭐예요? 내가 내려가겠다. 내가 직접 내려간다. 8절. 그래서 어떻게 한대요? 내가 내 백성이 있어야 될 곳으로 내가 데려갈 거다. 이게 하나님의 액션이에요. 그래서 그 심부름꾼으로 누구를 세웠어요? 가라, 모세를 세웠어요. 그리고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게 할 거야. 내가 데려갈 건데 내가 너를 통해서 그렇게 움직일 거다. 그렇기 때문에 6월절의 근본은 은혜라고 하는 말이에요. 어떤 은혜? 첫 번째,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예요. 그지요? 이제 여기서 나가는 거예요. 이제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니까 이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보셨고 하나님이 들으셨고 하나님이 아셨기에 그 고통에서 해방되기 시작한 거예요. 은혜예요. 이거는 정말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다른 단어로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누구에게 은혜예요? 모세에게 은혜예요. 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예요. 그건 누가 뭐래도 리더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죽었다 깨나도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레위 족속이에요. 제사장 족속으로 태어났어요. 그럼 기본 깔고 가는 거는 뭐냐 하면 리더예요. 근데 그 리더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자라지 못했어요. 애굽의 왕궁에서 자랐어요. 왕으로서 갖춰야 될 학문과 지식과 기술들 모두 다를 배우고 익히고 자랐어요. 누가 뭐래도 이 사람은 세계의 리더가 될 수 있는 자질을 가졌어요. 갖추었어요. 그런데 그는 참 불행하게도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리더였어요. 그는 리더로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가 되려고 했어요. 자기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일했어요. 그런데 탈났어요. 왜?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 자체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리더로서 한 일 때문에 애굽 사람들에게도 쳐 죽일 놈이 됐어요. 그래서 도망갔어요. 미디안 광야에 가서 40년을 피난살이, 도망살이, 숨어 살기를 했어요. 그때는 우리나라 지금의 현재 정보력처럼 정보력이 없어서 그렇게 멀리 가서 숨어 살면 찾아올 길이 없어요. 40년을 숨어 살았어요. 그런데 40년 광야에서 잊혀진 삶을 살던 모세가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불러 세우심을 입어요.
1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내가 너를 사용할 거다. 가라 모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 불러 세우셨어요. 이제는 진짜 리더가 되는 순간이에요. 리더로 세워지는 순간. 이게 은혜지 뭐가 은혜예요. 내가 나 잘났다고 아무리 떠들어도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으면 그거는 지 혼자 뭐가 되는 거예요. 네. 내가 아무리 내가 뭐 이런 일을 할 수 있어 저런 일을 할 수 있어 해봐야 소용없어요.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아니하고 그것을 사용해 주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기간을 오랜 기간을 그 쓴 기간을 그리고 40년을 지내면서 어느 면에서는 모세도 포기했었을 거예요. 나는 아닌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부르셨어요. 6월절의 기본에 이 저변에는 은혜가 깔려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알고 보고 하나님의 액션이 움직이기 시작한 그것이 은혜지 뭐예요. 잊혀진 사람,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리더, 자기마저도 포기하고 아무 소망을 그 부분에서는 소망을 갖지 않고 그냥 사람으로서 그냥 먹고 사는 일만 그냥 편안하게 유지해가는 그런 정도의 사람을 이제 다시 세계 역사에 남을 그 엑소더스 그 큰 장정을 이루어내는 세계적인 리더로 세우신 하나님 은혜예요. 우리가 왜 기도해요? 이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보고 하나님이 듣고 하나님은 알았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왜? 그 다음은 뭐가 따라와요? 하나님의 대안과 액션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럼 기도 안 하고 버티는 건 지만 죽게 고생하는 거예요. 지만 죽게 고생하는 거예요. 맨날 육탄전을 벌이는 거지. 탱크가 오는데 맨날 저기 병에다가 휘발유 들고 다 와 이러고 있는 거랑 똑같아. 인생을 어떻게 그렇게 무모하게만 살아요. 하나님하고 통로를 갖고 그 통로가 열려서 알았어, 들었어, 왔어, 알고 있어. 이 음성을 들으면서 자신 있게 살아야지 살만하죠.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기도가 된다 안 된다가 문제가 아니라 기도는 진짜 생명줄이에요. 하면 이 생명이 열리는 거고 기도가 막혀서 못하면 하나님 나 죽어요라고 외치기라도 해야 돼요. 하나님 나 죽일 작정이에요? 하나님 열어주세요. 하나님하고 해결을 봐야지 사람하고 가서 사람하고 해결 보는 거 그거 임시 방편일밖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6월절에 기본 저변에 깔려있는 사상은 은혜다.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하나님 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르셨어요. 자, 이 중요한 이 은혜를 기반으로 해서 생긴 명절이 첫 명절 6월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명절, 첫 것. 성경은 첫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첫 것. 네. 너무 크고 의미가 커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언제나 첫 것을 드렸어요. 언제나 첫 것을. 짐승도 새끼를 낳으면 첫 것을 예물로 드렸고요. 사람도 자신의 장자를 특별히 축복해서 첫째로 세우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했고요. 네. 열매도 첫 것을 따서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렸어요. 첫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어떤 의미일까요? 첫 것은? 첫 것은 이런 의미를 가진다고 해요. 뭐냐하면 첫 번째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열매입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는 뭐냐 하면 예수님도 첫 열매라고 하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그 다음부터 이것이 맺어졌으니까 이제 계속해서 줄줄이 계속해서 이 열매는 나올 겁니다라고 하는 지속적인 은혜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첫 열매라고 하는 건 그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도 다시 죽음을 이기고 살 날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믿음이에요. 부활신앙이 기독교의 아주 상징적인 신앙이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첫 번째 유일한 거기에 이제 부차적으로 붙는 것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삶, 이거란 말이에요. 네. 이 첫 열매가 중요해서 첫 열매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지내는 명절이 뭐예요? 그것이 맥주감사주일이에요. 7.7절. 이 두 번째 명절. 세 번째는 그 모든 것들이 계속해서 나왔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거두면서 기념으로 드리는 세 번째 명절이 추수감사주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첫 것에 대한 이 명절이 있다는 것도 또 기억해 볼 만하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는 첫 것을 드리는 거예요. 모든 것의 첫 것. 우리의 생명으로 인하여서 새 생명을 탄생시켰다. 그 첫 것, 장자, 첫 열매 드리는 것. 그리고 우리가 소득을 가지면 소득의 11조는 매번 하지만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직장 생활을 하기 위해서 처음 취직을 했을 때 첫 월급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합니다. 저도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처음 받은 사례를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렸던 것이 기억이 나요. 그게 첫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시간도 구별합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구별하는 게 뭐예요? 새벽 기도. 매월 첫날 첫 시간을 구별하는 것을 우리는 월삭 예배라고 해요. 매월 1일날 1월 1일, 2월 1일, 3월 1일, 12월 1일 이렇게 1일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월삭 예배. 근데 꼭 그것이 주일날이 아니기 때문에 매월 1일이 주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매월 1일날은 특별한 새벽 기도로 월삭 새벽 기도로 드리기도 합니다. 또 매년 1월 1일 첫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죠. 이 첫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매년 첫 예배를 어떻게 드려요? 우리는 송구 영신 예배 중에 영신 예배가 첫 시간을 드리는 예배예요. 송구는 오래된 것을 지나보내는 예배지요. 송구. 그래서 우리가 11시 반 이렇게 모여서 먼저 찬양하고 기도하고 순서들을 하고 영신 예배 1월 1일 땡 하면 드리는 예배가 영신 예배인 거예요. 어쨌든 첫 시간 이런 것들이 처음이 가지는 의미는 굉장히 사람의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1월 1일 날은 다 뭐를 해돋이를 보러 간다고 해서 해를 보고 뭘 빌어? 무슨 의미예요 그게? 새로운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건 뭐라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뭔가를 넣어두신 거죠. 뭐를 넣어두셨죠? 영을 넣어두셨어요.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영이 된지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가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졌죠. 의롭고 거룩하고 공의롭고 정의롭고 이런 모든 것들을 사랑하고 그것이 옳다라고 하는 걸 아는 성품을 가졌어요. 그게 하나님의 신의 성품이에요. 또 기능을 가졌어요. 어떤 기능?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번성해라. 하나님 만든 세상을 우리가 다스리는 기능을 가졌어요. 이게 하나님의 기능이에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다 우리에게 넣어주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냥 속에서 솟아나오는 것이 있어요. 처음은 중요한 거야. 이게 있는 거예요. 그거 하나의 반증인 거예요. 예, 이제부터 새로 시작해야지 기대와 소망을 품게 하고 이게 영혼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새로운 믿음과 결단이면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이 없죠. 예. 이렇게 하나님의 첫 명절은 이렇게 해서 시작된 거예요. 제가 지금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은혜, 첫 것, 중요한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은혜로 좋다 그럼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어디로 내달리는가 하면 완성을 향해서 내달립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대장정이 실패한 프로젝트예요? 성공한 프로젝트예요? 성공한 프로젝트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8절에 보면 그 땅에 7족속이 산다 그랬어요. 그 땅에 내가 내 백성을 들여보내겠다고 하셨어요. 어떤 족속이에요?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히브리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이런
기골이 장대한 그런 민족들이 거기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니네들이 살았지만 살고 있지만 거긴 네 땅 아니야. 내 백성이 살아야 돼. 나가. 이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에 들여보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지들이 믿음으로 살지 않아서 가시를 갖고 살고 막 괴롭힘을 당하며 살고 그랬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도 어쨌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들어갔어요. 그 땅의 주인으로 지금도 살고 있어요. 그럼 이 프로젝트는 성공한 프로젝트예요. 이 하나님의 이 일을 두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33장 2절에 이렇게 평해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이를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이름이 여호와라 하는 이가 말씀하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이를 지어 행하시는 여호와,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왜 이것을 하나님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 사건을 두고 말했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가 하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꾸 지금 여기에서 여호와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말씀하신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언제 나와요? 출애굽과 관련해서 나와요. 네. 모세가 자기가 그 쓰라린 상처를 가슴에 안고 있기 때문에 자신감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네가 뭔데? 네가 누군데 와서 우리더러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라고 혹시 그때처럼 그렇게 얘기하면 나 뭐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셨던 단어가 그거예요. I'm that I. 나는 나다.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너를 보내셨다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처음 나왔던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예요. 그러니 이 예레미야가 지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라고 하는 명칭을 하는 것을 보면 그 저변에 깔고 있는 것이 뭐예요? 출애굽은 성공한 일이다. 하나님이 성취시킨 일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처음을 주셔서 새로운 그런 시작을 하게 하시는 소망의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찬양해야 합니다. 첫 시작은 너무 중요해요. 이 시작이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이 보고 나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래서 나의 형편을 알고 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작이라면 그것은 반드시 큰 역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네. 기대하며 주님과 함께 걷는 첫걸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미물만도 못한 우리를 기억하시고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안 하실 일이 없습니다. 못 하실 것이 없습니다. 믿습니다. 주님과 다시 걷기를 이 시간에 하나님 결단해 봅니다. 이 시간이 우리의 첫걸음이 되게 하시고 이후에 주님과 함께 걷는 이 걸음이 광야일지라도 주님과 동행하는 유월절을 만들어내는 그 귀한 걸음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힘있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하시고 좋은 일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러이러하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부르짖을 수 있는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확신을 갖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걷는 이 걸음이 하나님의 놀라운 대장정의 열매를 향하여 가는 걸음임을 알고 주님 고단함을 이겨내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